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한 절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부터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렸고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느니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놨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닦지 아니하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가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시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마음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바늘에 그 성에 닿아서 성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하셔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여호와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인 다음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하나님을 향하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므로 함께 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쏟아졌더라. 아멘. 장기와 바둑 좋아하십니까? 네.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장기요. 저도 장기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장기를 잘 뜨는 사람과 못 뜨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못 뜨는 사람은 자기가 다음에 뭐 할 건지 고민하면서 모든 시간을 다 보낸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왜 빨리 안 하나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고, 고수는 상대방이 뭐 하나,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 움직임을 유심히 살피는 사람이 고수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상대방이 움직이는 그 길을 보면서 그 다음을 대처하는 사람이 고수랍니다. 그것을 잘 읽는 사람이 고수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기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언약궤를 왜 뺏기셨을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감히 블레셋이라는 이방 사람, 부정한 사람의 손에 왜 맡기시는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았어요? 능력이 부족했어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언약궤에 움직이는 동선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이에요. 그냥 막연히 블레셋의 손에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라 그 언약궤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고 계시는가,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이에요.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아스돗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옮겨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끔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 사무엘상 5장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바로 회복의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회복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본다면,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마다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이끄시면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제거할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라. 그것을 기대하고 있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말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돌이켜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향하여 우리는 전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새로운 결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향해야 할까요? 여기 처음으로 언약궤를 옮겨간 곳은 아스돗입니다. 아스돗이라는 그 지역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곳에는 다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 그들이 만들어 놓은 다곤의 그 신을, 그 우상을 놔두는 그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아스돗입니다.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둘 곳이 없어서 아스돗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곤의 신전이 있은 곳이었기 때문에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어디다 둡니까? 바로 그 다곤의 신전 안에, 다곤의 신 곁에 두었다라는 이야기. 그냥 한국 성경에서 다곤 곁에 두었다 하지만 다른 성경, 영어 성경에 살펴보게 되면 다곤의 신 앞에다 두었다, 다곤의 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그 당시에 많은 그 전쟁을 할 때 전쟁의 승패는 바로 자기네들의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자기가 섬기는 다곤의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로 다곤의 포로예요. 그래서 다곤의 신전 앞에다가 포로같이 두었다라고 달라스의 유진메로 교수님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곤의 신전으로 옮긴 것을 하나님께서 지목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그것을 내려놓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도록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기에요? 파스칼이 이야기했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언제나 불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파스칼이 그 다음 이 설명을 해요. 사람들은 그 공간을 세상의 것으로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라고 설명까지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하나님 창조주의 그 자리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피조물을 자꾸 끼워 넣으면서 그것을 마치 신이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그 만족을 이미 얻은 양 착각하면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곤이라는 우상을 채워넣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네들이 이제는 만족하는 것처럼 의기양양한 그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다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땅을 너무너무 곧 있다면 그것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공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그 부분, 하나님만을 모셔야 하는 그 부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부분, 여러분 혹시 다른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야 할 그 공간에 혹시 채우고 있다면 그것을 다 제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습니다. 다곤의 신전, 블레스 사람들이 그 공간을 채웠던 그 다곤신, 그 다곤신이 있었던 그 자리에, 그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이튿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곤신이 도리어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있는 모습, 그 엎드리는 그 모습은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건 수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다곤의 신에 엎드려야 되는데 다곤 신이 지금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승리의 블레셋 사람들이 조금씩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세웁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 우연히 썰어졌나 보다 라고 여전히 다곤을 지켜 세우는, 그리고 옹호하는 그런 마음을, 그건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본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애착,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이든 학위든 가정 배경이든 어떻든 간에 그것이 조금 손상을 입었을 때는 항상 그것을 마모하고 덮으려는, 그래서 이유를 댑니다. 우연히 그랬겠지, 한 번 그랬나 보다, 실수였나 보다, 바람이 불었나 보다, 여러 가지 우연이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감쌉니다. 우리에게 혹시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그런데 다곤을 다시 세웠는데 그 이튿날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졌죠.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전날과 똑같았습니다.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기에서 머리가 잘리고 두 손목이 끊어졌다. 여기서 쓰고 있는 동사 끊어졌다라는 것은 의도적인 단어 선택입니다. 여러분, 신상이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서지죠. 깨어지죠. 끊어지는 게 아니죠. 이것은 넘어져서 생겨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싸움을 해서 포로로 잡아왔을 때 포로를 처형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손목을 자르고 머리를 자르는 방법. 그 말은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그런 표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곤과 무슨 싸움을 합니까? 무슨 싸움의 대상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해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들이 깨닫고 언약궤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라고 미리부터 마음 깨닫고 고쳐 먹었더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종기 재앙은 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직접 이제는 피부로 느끼게 해줍니다. 그대로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독한 종기를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을 때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표현하죠.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들은 곧 죽어도 영적인 것에 있어서 놓지 않는 억지 같은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외의 것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지금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온전히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 아수돗에서 그 언약궤를 옮겨가게 됩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가드에서 참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맞죠?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사람, 거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이게 다윗이 이제 대항에서 나왔는데, 그 골리앗이 나와서 싸우면서 이렇게 싸움을 돕는다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근데 그런 말 하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골리앗은 자기의 체구와 자기의 무력과 자기의 무기를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곳 가드라는 곳은 이런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아낙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곳에는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무력들을 의지하고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언약궤가 아수돗에 있으면서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당하지 못하자 이제는 힘 좋은 가드의 그 땅으로 보내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가드에 있는 그 큰 사람들, 골리앗과 같은 큰 아낙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매는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그런 어려움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는 제외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편안하게 우리가 안일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빠졌다면 그 모든 것은 허사입니다. 하나님의 매에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우리 배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제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드에서 큰 자와 작은 자를 동일하게 치셨을 때 그들이 그 메시지를 받았더라면 언약궤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이것이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드에 있는 언약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주목해 볼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6절에 즉 아수돗에 있을 때는 그냥 독한 종기의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드에 있을 때 9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그 환난이 뭐였죠? 바로 독한 종기인데, 똑같은 독한 종기인데 불구하고 가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큰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크게 지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 통해서 메시지를 허락해 줍니다. 신전에서의 그 다곤의 신이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시고,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것으로 더 심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에 가서 에그론이라는 곳에 갔을 때, 그 언약궤가 에그론에 있었을 때는 어떤 환난이 임해요? 11절에 보면 사망의 환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그 증거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갖추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모든 명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보면 다 상대적이에요.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힘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것이 최고이냐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내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도록 다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가드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큰 것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서 포기했을 때 비로소 그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기게 합니다. 그 에그론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막 겁을 먹습니다. 이 에그론이라는 그 성읍에 대해서는 아직 큰 특징적인 많은 요소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그들 자신을 표현을 할 때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그론 사람은 특별하게 자기의 모든 사람들을 칭할 때 우리와 우리 백성이라고 구체적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우리는 사실은 한국말로는 복수형으로 쓰고 있는데 원문에는 다 단수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을 죽이려 한다. 그것이 직역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왜요? 한국 사람들은 다 우리거든요. 영어로는 my wife, 한국말로는 우리 와이프라고 해요. 복수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우리 집, 다 우리입니다. 그 하나의 공동체적인 그런 집단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에그론이라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그런 집단적인 그 끈끈한 자기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애착을 가진 그런 습성이 그들에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중에서 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백인 민족, 단일 민족 그렇게 이야기해서 세국 정책도 세우고 여러 많은 것들을 배타적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에그론 사람의 그들의 생각 속에서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배타적인 마음이 있었던 걸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타적인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땅 끝까지 온 땅에 충만하다. 그 내용은 배타적인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온 땅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숨고 바벨탑을 세우면서 우리가 땅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배타적이 되었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을 품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것은 배려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오늘날 살면서 원하시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배타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배타적일 때 나와 연관된 사람, 우리 교회, 우리 식구, 우리 나라 사람, 우리로 받아들인다면 세상을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브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내려놓기를 기다리시며 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치실 때 어떻게 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리로 치심을 당했다. 다른 데에서는 다 한 번의 재앙이 있었는데 이 에브론에서는 두 번의 재앙. 첫 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사망의 환난을 당했다. 사망의 환난, 즉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 다음 장에 보면 그 하나님에게 그 언약궤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쥐 형상의 제물을 바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쥐로 인하여서 생겨난 사망의 그 재앙이 아니었을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사망의 환난이 있었는데 그 환난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배타적인 사람입니다. 뭐 하나의 큰 일을 당했을 때 그 큰 일을 이겨내면 거기에서 견뎌냈다면 살아남았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식구들만 괜찮으면 돼. 우리나라 사람들만 괜찮으면 돼. 우리 하는 사람들은 어떤 큰 어려움이 당할 때 거기에서 모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다음에 다 된 것 같이 생각합니다. 어저께 파리에서 뉴스 보셨습니까? 파리에서 그 자살 테러로 인해서 얼마나 수백 명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국적들이 나옵니다.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제일 먼저 찾습니까? 한국 사람을 찾아요. 우리 속에 그런 연예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아픔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도 일본한테는 꼭 이겨야 돼요. 일본 사람에 대한 그런 다르게 특별한 애착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할 부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만 괜찮으냐, 나만 괜찮으냐 이런 생각을 내려놓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결국은 11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블레셋은 특별한 행정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방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블레셋은 한 나라 같지만 5개의 소왕국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5명의 왕들이 다스리는 소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스도시요, 그 중에 하나가 가드요, 그 중에 하나가 에그론이요. 이 모든 이 방백들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사, 에스클론이요. 이렇게 5개의 그 방백들이 있는데 그 방백들이 싸움할 때는 힘을 모았다가 평상시에는 각자의 왕들이 다스리는 특별한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 블레셋입니다. 여기에서 에그론, 다른 앞에서 나오는 아스도시나 가드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그론에서는 다른 4군데 있는 방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른 왕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결정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만, 우리 방백들만, 우리 혈육면만, 우리의 가족들만 챙기던 사람들 하나님이 치셨을 때 그들이 변하는 모습 보십니까? 모든 방백들을 다 불러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을 챙기기 전에 함께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내면에서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만 챙겼던 그 마음을 다 열고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씁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마치 블레셋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걸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온 마음이 다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한번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